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오늘 제가 저희 교단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을 보다가 이런 그 기고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분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의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공예배에 대한 강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등 이 공적 예배에 대해서는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개인적인 이 삶의 예배, 아니면 개인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떤 훈련들 또는 그런 강조점들은 좀 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갑작스럽지만 우리 교회 생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강조했던 이 예배에 대한 어떤 다른 면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개인 예배의 중요성,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 글을 쓰신 분이 대표적으로 뭘 했냐면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quiet time, 바로 큐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낮 시간이든 아니면 아침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뛰는 소리 등의 생활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저희 아파트에서 좀 광고 방송에 나와서 잠깐만 제가 좀 쉬겠습니다. 우리 이웃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주민 여러분의 주의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 바닥은 아래 집의 천정이라 생각하시고 가능한 조용히 걸어야 합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간에는 소음 발생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과 아침 이른 시간에는 청소기, 세탁기, 피아노 등의 사용을 자제하시고 의자와 같은 가구는 끌지 말고 들어서 옮기거나 소음 방지 덮개를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애원견 짖는 소리, 발 뒤꿈치로 쿵쿵 걷는 소리 등 이웃에 피해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개인의 이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거기에 견주어서 이 개인이 혼자서, 오늘도 우리 찬양의 가사에 나왔지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은밀한 중에 어쩌면 기도의 골방, 우리가 찬양의 골방, 하나님을 예배하는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의 시간, 미팅의 시간 참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매일이든 아니면 주중에 그동안 뭐 이틀 아니면 3회 이상의 이런 quiet time, 이 큐티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결국은 이 공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공예배의 중요성을 더 갖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이 주3 교제를 통한 큐티,
좀 의미를 더 많이 좀 부여하시고 함께 말씀 앞에 서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들이 더 강화되고 더 견고하게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오늘 13일인데 어제 12일 것까지 합산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확장되어가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12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의 요약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요약.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논쟁 후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물러가시자 사람들은 이방 지역을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예수님의 권위가 종교, 정치 지도자에게와는 달리 민간과 영적 영역에서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되 12로 불러 세우신다. 그리고 모두에게 소명을 주시고 3명에게는 추가적으로 이름까지 새롭게 지어주신다. 놀랍게도 함께 있도록 부른 12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도 있다는 정보가 함께 주어지고 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확장되어가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 사역들을 제가 함께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왕적 통치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왕적 통치권을 통해서 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고 축제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이 진행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초기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윗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중간은 사마리아고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부 지역 바로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그 소문이 이미 저 가장 밑에 있는 그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그 이두메는 바로 유대 지방 그 밑에에 위치합니다.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이 지금 어디 위치하냐면 바로 이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을 통과해서 어찌 보면 사마리아와 그 유대 지역에 보면 그 중간에 바로 요단강이 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의 그 건너편까지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의 소식들이 증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그 북서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계사에 보면 페니키아라는 그런 이제 지역이 나오는데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래서 밑에 보면 두로, 시돈이 바로 이 그 해변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저 남쪽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들의 소식들이 점점점 이제 퍼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유명 연예인 아니면 아이돌이 온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 속에서 에어스에서 막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갈릴리 지역에는 바로 갈릴리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그 호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세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로 하여금 거기다가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이제 그 부탁을 합니다. 명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 배를 타고 결국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온 이유가 뭐냐고 지금 말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누군가가 병을 잘 고친다. 어떤 소문이 퍼지게 되면 저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울릉도에서도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인간이 육체적인 질병에서 시달리고 특히나 이 불치병 여기저기 다녀봐도 낫지 않을 때에 어떤 특별한 명의가 이제 소개됐을 때 사람들은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지금 광경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11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엎드립니다. 제가 마가복음서를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그 어떤 사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라는 것은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세와 어떤 그 왕적 통치권을 그 이양받은 다시 말하면 위임받은 대리 통치권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속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니까 어떤 육체적인 어떤 나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상속개념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귀신조차도 인지를 하고 고백을 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한 사역들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귀신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이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점점점 이제 더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될 것을 이미 예고하는 예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본문이.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서 자, 13일 오늘 겁니다.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자, 12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이에 12를 세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이제 세웁니다.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왜 세우셨느냐? 이 12 제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인지됩니다.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들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제자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권 그리고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그리고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아주 매우 우리가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많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을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을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어떤 나라의 세움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특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그 일들을 지금도 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12를 세운 것은 이미 구약에도 보면 12지파가 있었죠. 이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 숫자이죠. 오늘 이 12는 어떻게 보면 구약 이후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12 제자들입니다. 그 12 제자의 이름을 오늘 16절, 17절, 18절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베드로라. 그러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주고, 왜냐하면 시몬은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그 베드로라 이름을 주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야고보 형제 요한에게는 어떤 이름을 줬다고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레, 막 천둥, 우레. 아마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기 왜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그 앞에 있는 야고보와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아버지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구와 및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유다니. 자, 이 가룟유다를 이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판 자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움을 입었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셔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그냥 나 혼자 살아갑니까? 나 혼자 생각으로, 내 모든 뜻으로, 내 어떤 주장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으로, 예수의 제자로 나를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 전도는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것도 있고 또 삶의 전도가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뭐 관계 전도니 뭐 고구마 전도니 여러 가지 전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라는 사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장차 그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단의 권세, 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병자를 보고 모든 사람에게 막 잘못됐다서 귀신을 내쫓는 그 축기 사역을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된, 한동안 지금도 그런 자도 있지만 모든 질병을, 모든 어떤 것들을 다 귀신으로 몰아가지고 그 귀신 내쫓는 사역만 하는 교회,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잘못되다고 해서 정말 그러면 귀신이 없느냐? 아닙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또 귀신이 역사하는 어떤 병, 귀신이 역사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면서 주님,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면, 사단의 역사라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귀신이 내 쫓김을 당하여 오직 그 안에 성령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소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에, 아니면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입에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도적으로 이 복음서 기자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어떤 사역을 보든지 어떤 말씀을 보든지 우리는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줄기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위임받은 유일하신 상속자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큐리오스 주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은 주 로드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아니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또 기타 많은 제자들이 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복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뭐냐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장차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왕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의 주 되심이 선포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천국과 영생의 복이 주어지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왕으로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자에게는 그에게는 분명 지옥과 그리고 저주의 그 메시지가 그에게는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집행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12를 세우시고 특히 3명에게 이름을 더하신다. 더해진 이름은 모두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이름들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편애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돌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이 시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4장에 등장하는 돌밭은 헬라어로 페트로데스인데 베드로의 이름과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돌밭 비유는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며 들어야 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이전보다 더 낱낱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됨을 종종 목격한다. 이는 우리를 비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 나가시려는 그리스도의 훈련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삶에 있는 걸림돌을 주춧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저자가 나름대로 묵상하는 내용이 있고 또 제가 묵상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달았으니 그 제자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가버린 이 세상을 거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역사를, 귀신의 그러한 사역들을 물리쳐버리시고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권세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그러한 복이 또한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특권 교회가 가지고 열심히 주와 함께 거니는 삶을 살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고 예수가 주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왕 되심을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능을 행사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인데 우리 좀 예배 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벌써 내년이면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이번 년에는 또 상반기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등등 큰 선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빚게 되는데 이런 우리들이 이제 대통령 임기도 거의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또 부추겨지는 그런 시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나라와 이 민족의 평안과 또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대한민국으로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사람 하나님 선택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 새롭게 세워달라고 회복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적인 또 어떤 직장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부부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